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때에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간절한 뜻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약간 좀 크게 여겨지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 누구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가 늘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데 어린 시절도 있고 나이 든 그런 때도 있고 이제 노년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원이 뭘까? 이 답이 똑같네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제 40년간 믿고 사역을 한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이 똑같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 감개해서 뛰고 춤추고 했던 그때나 그 당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앞으로 내가 한 50대가 되면 굉장히 성숙할 거야. 지금은 천방지축이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굉장히 성숙해질 것이다. 60대가 되면 완전히 그냥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요즘 깨닫습니다. 철이 좀 들기를 시작하니까 똑같다. 여전히 어린아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순간순간 은혜를 바라야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 나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시점 속에 나를 향하신 뜻은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뭘 하라 말씀할 거 없잖아요. 그냥 기뻐하면 되지. 그러나 기뻐할 수가 없을 때는 많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가를 좀 가지면 기쁠 것 같고
뭔가 좀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기쁠 것 같지만은 막상 박수를 받아보고 가져봐도 기쁘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저 시험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자초돼 버리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전 세계 인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릴 그때,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그때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가지면 남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자기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다가 남들은 부러워하지만은 그런 착각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참,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쭉 자라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으로 살다가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등할 때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쁘면은 점잖게 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나요? 점잖하게 다니기 어려워요. 너무 기쁘니까 뛴다고 뛰어요. 감격 속에 살아갔어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인생의 목표를 깨달은 삶의 의미를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밀려왔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그런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을 오른석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영원한 기쁨이 있어서 기뻐 뛰며 살아가는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내 존재로 인한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 내 존재와 신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이 넘쳐나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임재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건드리신 그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멸망에 처하는 나를 건지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다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다니 이 무슨 은혜인가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깨달으면 그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서친 약간 2000년 전에 선 글이잖아요. 그 글이 2000년 전에 선 그 글이 그 당시에 바로 적용이 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생명의 전화, 어제 뭐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들 항상 이렇게 통계를 내요. 전화를 뭘로 전화를 무슨 제목으로 걸었는지. 그런데 제일 많은 전화는 침묵 전화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가만히 있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상담 내용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외롭다.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든 시험. 사람 때문에 치우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인생의 많은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외롭고 고독해서 참 좀 상담을 해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보다도 더 절절한 거는 침묵 전화죠. 차마 말할 수 없는 사람, 입에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썩어지는 가운데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과 인간과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 그 누구 전화통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알릴 수가 있고 내 속을 다 드러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넘어설 수 있고 외로움을, 인간의 그 깊은 문제, 누구도 정말 상담해봐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와 통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조건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를 주로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가운데 행하라. 그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내 삶의 모든 그 근원인 생명에 공급하는 그 뿌리를 그분에게다가 박아요. 그분에게 두고 그러면 세움을 받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다. 그분에게다가 뿌리를 두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면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굳게 믿음으로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은 기쁨도 넘치고 기쁘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기쁘고 그런 겁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서 원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감사 조건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시험 돌고 우울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가운데 있어. 우울해요. 고독해요. 억울해요. 섭섭해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성인들의 적어도 15% 내지는 20%는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내가 왜 이럴까?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쁘고 무슨 뚜렷한 것도 없는데 섭섭하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사람에게 원망스럽고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거죠.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자살하는 거죠. 자살한 사람의 50분의 70%는 우울증이 극대화됐을 때 자살한다는 거죠. 멀쩡하고 착한 사람들이 신앙도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뻐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감사할 거 없는데요? 감사하세요. 억지라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아주 널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은혜롭게 참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시작할 때 내가 악수 한번 했지만은 저런 분들이 없으면 이 예배 시작이 얼마나 드라이하고 상막하겠어요. 감옥타가 찬양대 감사한 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제대로 숨을 쉰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숨 못 쉬어서 여기다 꽂고 지금 가족들이 힘들어서 뺄까 말까 하는 데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와서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더 감사할 것은 먹을 수 있는 능력 감사한 겁니다.
돈을 수백억을 가져도 먹을 수 없는 능력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식상하라. 여러분, 비행기 탈 거 뭐 있어요? 그냥 뭐든지 맛있게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여전히 먹고, 얼마나 큰 능력.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또 기뻐지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은 어떻게 돼요?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가운데서,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참 힘든 일이 딱 생겼을 때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몇 시간 기도 안 되면 며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냐?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해서 혹시 아프리카로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매일 새벽 기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자기가 원치를 않아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진실로 원한다면 받으라는 분이 안 주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손을 펴야 받는 거예요. 아멘. 저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회개해야만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그 끊겠는데 조금 더 있다가 끊겠다. 성령 충만도 다음에 받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진실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은 100% 다 받습니다. 저는 진실로 원하는데 못 받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 다 받게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받고 간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러면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기도하지 아니보세요.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런 은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끊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를 부으실 텐데 자기 스스로 막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귀하게 생각해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를 말을 약간 꼬아가지고 듣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든다고 멸시해버려요.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누구한테 가서 무슨 예언 기도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귀하게 받습니다. 아멘.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도 주시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환상과 꿈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보여주시면 분석, 해석을 합니다. 환상을 봐서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신 걸로 생각하지 무시하지를 않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어떤 악은 모양도 버려라.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악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를 추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학자, 목사들까지도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걸 꼬아버려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영역에 해석하고 아멘하고 끝나버려요. 잘못인 겁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내 개인에 적용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멸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멸시를 해버려요. 100을 줬는데 잘라버리고 10만 붙들고는 그냥 나간다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요 우리가 거룩함입니다.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고 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보존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혼이 보존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우리가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 육체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별 온갖 걱정을 다 끌어안고 그거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몸 스스로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루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영광과 육이 다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주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그 은혜 속에 영적인 능력과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그 결과가 행복이에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자.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나름대로 환경 처지가 다른데 자기 나름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뺏어가는 것을 대해서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고, 원망, 불평, 시험거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기도원에서 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때 공관 때죠. 있었는데 한 번은 아주 잘생기고 남자답고 체격이 아주 건장한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전도사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물론 나도 좀 생겼지만은 내가 볼 때도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덩치가 엄청 크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잘생겼어요. 무슨 장군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부인이 왔는데 너무 또 예쁘게 생긴 미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고 그런 분이 왔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전도사 부인으로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나 사모는 너무 잘생기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알맞게 생겨야지. 우리 보니까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인데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 때문에 목회를 못할 정도로 사고, 계속 동네 가면서 사고 치고 애들 두들겨 패고, 괜히 공연한 그런 옆집에 담을 주먹을 쳐가지고 무너뜨리게 안 하나,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고 하다가 사업도 하고 잘 나가니까 아주 또 용감한 자가 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또 민을 얻어서 하는데 나중에 삶을 깨닫고 깨뜨려져 가지고 신학교로 간 겁니다. 부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 될 사람 알았으면 누가 시집을 갔겠어요. 시집 오라는 데가 줄줄인데, 그놈의 사업 잘하고 사람 워낙 남자가 큰 일꾼인 것 같으니까 갔는데 쪼단하게 무슨 신학교 그러고 말이죠. 전도사라 그러고 보니까 도무지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그 얘기 들어보니 사람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야,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인데요. 제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자기를 헌신하고 힘든데 자식이 자기 목회길을 막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존 우드 브리지 목사라는 분이십니다. 그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도 하고 왔었는데요. 그분은 16대 목사입니다. 조상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목사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서 덜 경건하게 살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죠. 옆에서 볼 때도 너무 훌륭한 아이로, 신앙 좋고 너무 훌륭하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잘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종교적이었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내가 거듭난 적이 없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학 가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고 뭐고 더 이상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 집안 대대로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대학을 거치면 일하면 졸업하면 신학을 가는 걸로 다 알고, 부모가 아버지가 너 이제 졸업할 때 됐으니까 너 신학 가야지 하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가냐?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대대로 목사 집안인데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열심히 떠나도 예수를 자기는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난 신학을 못 간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낙심되지만은 끈질기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 늘어붙고 네가 왜 이래냐 저래냐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훌륭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을 확실한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생활 쭉 해서 뭐 착하게 잘 믿었다, 뭐 그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상한 길로 가는 자식들을 보고 안타깝고 하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그랬잖아요. 어제는 어머니 발길을 차고 도망갔던 페르난데 눈물의 기도 속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군대 생활 이럴 때 뭐 저는 신앙이 없을 때 내 친구들을 보면 뭐 어릴 때 뭐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눈물로 기도하고 뭐 회장이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속으로 다 날라리들구나 그렇게 지냈는데 다 방황할 때였어요. 나중에 다 주님 품으로 다 돌아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참 흔들릴 때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고 막 갈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골로새서 사랑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도 건주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아이들 앞에서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흔들리면은 걔가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호흡처럼 늘 기도에 힘쓰면서 놀랍게 역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유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하는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범사를 감사할 수, 이해될 수 없는 그조차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시고 진정 나에게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줄을 느슨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애써서 구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화가 연약한 것도 택하셔서 상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저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빛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다가 더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